오늘 창세기 7장 본문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노아에게 그 방주 지은 것을 명령하신 이후에 그 방주로 들어갈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단서를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말씀하시면서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죠. 오늘 7장 1절의 본문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본문인데요. 흔히 노아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면 당연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방주로 들어가라 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주가 당대의 의로운 자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다시 한번 그가 방주를 만들고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을 지켰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종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구원이 보장됐고 그 방주를 내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내가 당연히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그가 그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켰느냐, 이것이 관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주가 완성되고 이제 홍수가 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이제는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방주를 만드는 기간도 오랜 기간이었지만 또 그 기간 동안에 그가 의로움을 잃지 않고 죄 가운데 서지 않고 살아간 것도 참 다행스럽지만 대단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의 가족도 물론이거니와 이 노아가 얼마나 그 가족들을 잘 단속했는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였는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를 구원파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난 이후에 믿음의 삶을 엉터리같이 살아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성경 전체의 맥락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가 그 구원의 방주에 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성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구원의 방주에 승선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이 구원의 방주는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길을 의미해요. 지금 우리에게는 구원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길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부터 보면 앞에서는 암수 종류대로 그 둘씩이라고 표현했지만 오늘 7장 본문에는 정결한 짐승은 7씩, 부정한 것은 2씩 데려오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멸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도록 이 땅에 거룩한 씨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그 노아와 그의 일족이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이 땅의 피조물들도 함께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주죠.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노아는 끝까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5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노아의 나이를 계산하면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연수를 계산하면 홍수가 일어나던 해,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잖아요. 그때 무두셀라도 생존에 있던 해예요. 그 해에 죽었어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죽었을지 아니면 홍수가 일어날 때 그 물에 무두셀라가 그 할아버지가 휩쓸렸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나이 계산을 하면 그 해예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 설득할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이 땅에 죄가 관영했음을 드러내는 본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아마도 무두셀라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그래도 노아의 할아버지니까 그 거룩함의 명맥을 이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는 노아의 할아버지도 그 홍수 심판의 예외가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나는 가문 믿고 내 할아버지 그 윗대서부터 신앙의 연수가 있고 믿음이 전수돼 왔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문일지라도 그 믿음의 유산들을 내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우리보다 더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가르치는 것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그 자기 가족, 그 한 가족, 예를 들어서 딸들과 뭐 사위들과 그 가족 간사하는 것도 건소하는 것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한 홍수 계획과 이 방주를 왜 짓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도 죄의 관영함의 시대예요. 죄가 만연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요. 그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00세라고 언급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이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심판의 날에 그것과 물론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겠죠. 이것은 물로 인한 심판이고 앞으로 되어질 심판을 불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이 물의 심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은 이렇습니다. 비가 내렸을 때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나왔다 그랬어요. 하늘로서 비가 내린 것만이 아니라 그런 비가 쏟아짐과 동시에 이 땅에서의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할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비가 오기 전 7일 전에 이제 홍수가 날 것이다라는 걸 노아에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노아와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 죄송합니다. 아까 딸들 사위라 그랬는데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홍수를 피해서 방주에 들어가는 시점,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 그러니까 뭔가 사인이 있는 거죠.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짐승들이 또 방주에 들어가는 광경, 그리고 40일 동안 만약에 깊은 샘들이 터지지 않고 비만 내렸다고 하면 아마 사람들이 이거 정말 노아가 말한 것처럼 홍수가 내릴 작정인가? 그리고 수위가 발에서부터 무릎까지 점차 차오르기 시작하면 이러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 뭐라도 만들고 뭐라도 급하게 나무를 자르든지 뭘 하든지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큰 기품의 샘들이 왕창 터지면서 비가 내릴 뿐만 아니라 이 땅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샘들 때문에 그들이 피할 겨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여지 동안에 그들이 그 구원을 향한 어떤 발버둥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들을 지면에서 완전히 쓸어버리시기 위해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날이 정해지고 심판이 이르면 오늘과 같이 피할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늦게나마 내가 임기응변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여지는 사라지고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 심판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날마다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지 몰라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시기만큼이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분께서 이 땅에서 행하라고 명하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건 비웃을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이라고, 문의는 크리스찬인데 그 부류들 중에서도 어떤 이들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만 어떤 이들은 심판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전도 열심히 하면 뭐해.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하신 사명이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야 되는데 저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업도 포기하고 또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전도에 힘쓰는가? 아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명하신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우리는 사명으로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의로움을 방주에 타기까지 다 준행하고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근시안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성향에 맞고 내 스타일에 맞는 교회를 입맛대로 고르고, 또 요즘은 선택적으로 설교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 정보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도 듣고 또 좋은 어떤 프로그램을 접목하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 그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을 한번 책임져 주셨다고 하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 서면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리라는 이 믿음 가지고 살면,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변동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또 오늘을 또 어제처럼 또 내일을 오늘처럼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